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제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영생과 목숨까지 내걸고 중보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죄는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고 슬퍼하며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함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질이 부족할 때, 혹은 몸이 아플 때,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늘 함께하던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상황. 이것이 가장 비참한 상황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7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아버지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은요, 가장 비참한 상황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상황이 가장 복된 상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상황의 방해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잘못된 가치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은 무엇이 있을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장애물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늘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 즉 목이 뻣뻣하고 자신의 마음이 단단해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슬퍼하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서 가져온 장신구, 즉 금은 보석을 다 떼어냅니다. 결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결단을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유보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떠나 별도의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회막이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회막이라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처음 나와요.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회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만남의 장막이다. 만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회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시받아 만든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 교제하는 처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떠나, 진영을 떠나서 멀리 있는 곳에 이 회막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에서 격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반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섬기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결단을 유보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회막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막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결정을 유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막에 누가 나아갑니까? 7절에 보면 누가 나아가요? 이 회막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나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많은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들 모두가 주목해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주목해 보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주목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왜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다 주목해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이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다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여호와의 진을 떠나 회막으로 들어갈 때마다 주목해서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회막에 구름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에 서서 무엇을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9절서부터 10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서부터 10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겸손해진 모습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게 됐는지, 사모하게 되었는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지금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중보자인 모세,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회막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 모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친밀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누구라는 겁니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누구보다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될까요?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와 같이 회막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 금송아지 우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가장 확실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회막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시면서 내 마음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새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500명의 아이들을 섬기고 약 200명의 장년들을 섬기고 20명의 20개의 가정을 방문하고 30명의 청년들과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시험본 희은이 민서의 민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중한 환우 우리 박유 성도님, 안병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갔다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